네, 안녕하세요. 주일 찬양팀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특송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 찬송가를 조금 이제 다른 버전으로 편곡한 곡입니다. 우리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찬송의 가사처럼 힘써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돼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 말씀 위에 정말 진실로 굳게 서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마음으로 특송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아멘. 어저께에 이어 오늘도 어저께는 빛으로 오신 주님, 오늘은 생명으로 오신 주님. 어저께가 성탄절이고 오늘 주일인데 너무 붙어 있어서 오늘도 성탄절 느낌이 아직 좀 남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어저께는 빛으로 오신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나누었고 오늘은 또 생명으로 오신 주님의 제목을 가지고 생명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또 한번 생각하고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두 가지 생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생명만 생명으로 막연히 이해하고 있다면 보통 손해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또 모든 사랑의 귀결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어떤 호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헌신으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서로의 그 관계가 영원하고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런 생명이 결국엔 최종적인 약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안에 이루신 것도 생명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어느 때는 막연하게 이 두 가지 육적 생명과 영적 생명에 대한 경계나 기대, 소망에 대해서 조금 지나칠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의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육적 생명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살면 살수록 그 말이 정말 맞다. 그래서 인생을 안개 혹은 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꿈은 언젠간 깨어납니다. 꿈의 특징은 마치 현실 같잖아요. 그래서 현실과 꿈속에서도 꿈속에서 꼬집으면 아픕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현실인 줄 알고 그렇잖아요. 제가 인상 깊었던 영화 인셉션인가요?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디카프리오 나오는 그 마지막에 팽이가 도는 그 장면이 상당히 인상 깊어요. 우리는 이런 세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주 분명한 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좀 더 풀어서 자세히 설명하면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심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으면 함께 같은 길에 있으면 그걸 위임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 생명에 동참하게 되고 연합하게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이 간략하게나마 복음의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육적 생명은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이라는 것의 설명을 넘어서서 이전의 이 생명은 죄악된 생명입니다. 한시적인 생명이고 우리는 묶여있던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조절하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이전의 삶, 육신적인 삶도 내가 사실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내가 추구하는 것 같지만 사람의 능력은
그렇게 머지않아서 오래지 않아 스스로 무능의 근원을 발견하게 되고 한계를 느끼게 되죠. 이전의 삶은 묶여있던 삶입니다. 이전의 삶은 세상에서 육신적인 개념을 갖고 성향이 부추기는 대로 사는 자신만의 삶이기도 하죠. 분명한 건 이 육신적인 생명 말고 오늘 얘기하는 이 생명은 전혀 다른 영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런 두 가지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일단 드리고요. 이전의 생명은 어찌 보면 말씀이 없는 삶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입니다. 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30년간 어떤 선지자도 없었고 어떤 말씀도 없었고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듣지 못하는 시간이 있었어야 했는가에 대해서 언젠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늘 봐요. 또 구약이 끝나고 하나님의 말라기의 마지막 약속 후에 왜 430년간 하나님은 말씀이 없었을까? 철저하고 처절하게 사실은 생명 없음이고 버려진 시간들이라고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가 주장하고 말하고 행하는 이 익숙한 삶이 육적 삶이고 안개와 같은 삶이며 허망한 삶이라면 이 삶이 우리를 얼마나 익숙하게 또 이끌고 있는지, 또 우리는 얼마나 그런 삶에 익숙해져 있는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도 교회에 오면서 라디오를 틉니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 쪽에 방송이 나오겠죠.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쭉 또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좀 흥분을 좀 하셨어요. 약간. 근데 그 주장하시는 바가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이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교회들이 있다 그러는 거죠. 근데 이건 뭘 몰라서 그런 거고 이건 아집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종교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활에서의 종교, 그러니까 생활 종교가 중요하다. 어디 있든지 그 예배 이렇게 꼭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 이 기독교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이게 좀 해악을 끼치고 있느냐, 이 고집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죠. 근데 아마 보수적인 목사님 들으면 아마 펄펄 뛸 거예요. 아마 난리가 나겠죠. 저게 무슨 이렇게 막 너무 생각이 다르잖아요. 목사님들끼리도 그런 경우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대면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가 아니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별것 아닌 걸 가지고,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걸 주제 삼아서 옳고 그름에 항상 저울에 올려놓고 그것을 판단하기를 유도해요. 사실은 생활 종교라고 하는 그분의 말도 일리는 있어요. 어디 있거나 어디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본질인 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의 예배를 회방하는 악한 세력의 시험, 미혹은 없을까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하면 될까요? 결국 무엇이 옳고 그름을 따지면 한두 끝도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럴 필요도 없고, 문제는 주님이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이 대면 예배를 주장해요. 근데 주님께 듣고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옳은 거죠. 어떤 분은 비대면을 주장해요. 그렇게 해서 생활 종교라는 그 말에 동의하는 그런 주장을 하신다고 해요. 그게 주제가 아니라 주님께 듣고 하면 그게 맞겠죠. 주님이 주제지 어떤 상황이 주제가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게 부추김에 쉽게 익숙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들, 그 이전에 어리석은 우리의 삶들을 얼마든지 자신으로부터도 발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불행하고 죄악에 또 혹은 말씀이 없이 생명 없는 이전에 묶여있던 이 삶은 누구나 경험하고 누구나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도 없고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모든 생각의 근원과 모든 이 사는 것의 근원을 이제 주께 위임해 줄래 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어느 정도 살고 뭐 이런 것은 하나님 안에서 주제일 수가 없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은 누가 있고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우리들은 모두가 적어도 우리가 확인한 이전의 삶들은 어려서부터 어떤 기준들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기 전에 아주 재빠르게 열심히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 어떤 기준들을 다 뿌리를 심어 놓듯이 씨를 심어 놓듯이 그렇게 형성시켜 놔버렸죠. 그래서 모두가 사실은 전부 말씀 없는 가운데서 생명 없는 가운데서 묶여서 부추김에 연기하듯 살고 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항거할 수 없고 본인이 조절할 수 없는 어떤 시기에 극한 두려움, 사실 지금 보면 두려울 것도 없지만 극한 두려움의 체험을 장기간 해서 그것이 뿌리가 내려지면 지금은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또 건장한데도 전혀 다른 상황과 다른 인물들 앞에서 이 두려움의 정서가 그 사람을 부추기고 이 두려움이 지금 그 사람의 인생을 주도하게 됩니다. 전혀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고 상황도 아닌데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잘 자각을 못해요. 어려서 불가항력적일 때 모든 걸 염려하기 시작하면 그때 뿌리 내린 그 원인들이 세상에 어떤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도 어떤 상황이 와도 염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무력함이 그 연약함이 사람입니다. 저는 많은 학생들, 청년들을 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여태까지 이 나이 동안 만나면서 묶이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덜 묶인 사람은 있었어요. 그러나 묶이지 않은 사람은 없었어요. 아니, 혹시 묶이지 않았다고 해도 처음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그분을 듣는 사람을 잘 만나기 어려웠어요. 이만큼 사단이 엄청나게 이전의 삶에서 전환하지 못하도록 모든 영혼들을 붙들고 있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지체는 보니까 어려서 부담감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표출하지 않고 그냥 어른이 되다 보니까 아무런 부담을 가질 일이 아닌데 모든 것이 부담으로 오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소통하는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그냥 자기 내면에서 계속 순환시키다가 스스로가 무너져 버리는, 어린아이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서가 이 건장한 이제 이 나이가 돼서도 굉장히 모든 환경이 건강하고 이런 환경에서조차 그 묶임을 어쩌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조금씩 유형이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답니다. 우리가 확인한 바지요. 이전의 삶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고 이 대안이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 마음 안에 오셔서 언제나 말씀하시죠. 그리고 부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듣고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를 듣고 그대로 표현하는 이런 구조가 꼭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머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누가 왔다고 전화해라 그러면 또 들어가서 전화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말하면 말하는 대로 알고 말하지 않아도 알죠. 다 압니다. 그게 아기의 모든 것들은 엄마가 잘 아는 것처럼
엄마만이 또 아는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랑 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있겠죠. 그래서라도 우리는 내면에서 그분이 계시고 그분에 대한 존재,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이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해,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도 하시겠지만 알게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생각나게, 생각으로 알게, 이해하게, 지각하게 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또 아무것도 몰라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몰라도 내 마음만 바라보면서 내가 말을 시작하고 내가 걷기 시작하면 그분이 함께 하시는 모든 증거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 믿게 되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게 되죠. 우리 내면의 교감으로 얼마든지 지각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라도 중요한 건 이전의 삶이 있고 생명, 또 새 생명, 영적인 생명, 그리스도의 사심의 생명, 이것이 있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전환이죠.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묶여있던 삶에서 자유한, 속박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전환이 바로 회개인데 그저 행실의 전환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묶여있던 그 생각대로, 익숙한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가 알게 하시는 생각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가 아니라 주가 원하시는 것을 사모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그 주님의 원하시는 것만이 나의 주제가 되는 그런 관계에서의 또 흐름도 있겠죠. 이런 전환이, 마음의 전환, 생각의 전환, 이 주인, 주체의 전환, 모든 것들의 말과 행실의 전환, 이런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가능하죠. 그래서라도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뭐죠? 이젠 이전의 삶으로는 더 이상 나로서 어떻게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서 오직 의지할 수 있으니까 의지하게 됨으로 행복한 거지, 이 사람이, 그죠? 가난 자체로 행복한 건 아닙니다. 애통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온유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깨끗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지향할 수 있기 때문에 복되다고 말하는 거죠. 특별히 영적인 생명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냥 이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도, 이게 안 되고요. 이 생명이 끝나야 시작되는 생명입니다. 이것을 포기하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나쁜 남자하고 좋은 남자하고 셋이서 살 수는 없어요. 뭐 세상은 그게 가능한지 몰라도 이건 복음은 불가능한 거죠. 여기에 관계가 청산되고 새 결혼 생활이, 새 가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생명은 그래서 부활의 생명입니다. 죽고 나서 시작되는, 부여받는 생명. 그래서 그 죽음도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하셨고, 부여받은 생명도 최초로 그리스도가, 그죠? 최초로 하나님께 생명을 부여받았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시도하고 묶여있던 모든 것들로 또 우리가 익숙하게 끌려가면서 시도하던 이런 굴레의 삶을 내가 이젠 아니고 그만하고 주님께 새로운 동력으로서 맞이해서 주님이 생각 주시고 이끄시고 주님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함께 이뤄가는 당신과의 관계가 나의 새로운 삶입니다 라고 분명한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회개죠. 그죠? 유턴이라고 하잖아요. 돌이키는 거잖아요. 전환하는 거죠. 그래서라도 우리를 묶고 있는 순간 성향이 주는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과 우울과 포기나 판단이나, 그죠? 허망한 말과 이런 행실들 있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또 그런 잣대로 이런 모습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은 어떠신지 우리가 함께 느끼고 그 긍휼함의 기쁨으로 오히려 주님의 통로가 되어야 그것이 증인이고 그리스도인일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가장 많은 유형이 이전의 삶을 유지하면서 예수님을 대입합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아무리 곱고 아름답고 훌륭해 보여도 이것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면 잘라야 할 것들을 오히려 그런 좋다고 느끼는,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것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편, 아내, 자식, 노후, 돈, 명예, 그 다음에 영향력, 선한 일들, 선교, 전도, 그리스도가 상관없을 수도 있겠죠.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분의 사심이지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일 뿐이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전의 삶을 우리가 청산하는 이 전한 의지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런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생명은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죠. 오늘도 그래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냥 생명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왜? 이 생명은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말씀으로 인도되고 말씀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입술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하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내면의 관심과 그리고 교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또 이해하고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교제라는 말이 나와요.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교제잖아요. 코이노니아라는 말 아마 많이 교회에선 들었을 겁니다.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와 교제, 사귐이 있게 하려는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여기서 이 교제라고 하는 코이노니아는 코이노노스에서 유래가 됐다고 해요. 코이노니아는 연합도 되고 사귐, 교제 다 되는데 코이노노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동역자, 친구, 반려자입니다. 결국 생명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전하는 목적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구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반려자가 되는 것, 그것이 목적이죠. 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생명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반려자가 되는 것입니다.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라도 성경은 마지막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실 때 포도나무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포도나무의 이 비유가 뭘 뜻할까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의미일까요? 원래는 붙어 있지 않았는데 이젠 붙어 있어 달라는 거예요. 붙어만 있어 달라는 거죠. 연합해 달라는 거예요. 반려자가 돼 달라는 거고 친구가, 동역자가 돼 달라는 거죠. 그러면 열매가 맺히니까. 여기서도 한 가지 좀 주의할 게 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자격 시비죠.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또.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다. 이렇게 세상 개념이 어찌 보면 교회에도 스며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구청장이라도 되어서 뭐 하나님께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구청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심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다가갈 수 있다면 이것은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청장을 만나러 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저 물고기 잡던 혹은 욕 먹으면서 세금을 걷던 또 몸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참 비참한 환경의 여인들,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기꺼이 되셨어요. 그들을 선호하신 걸까요? 아니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 연약함 때문에 그 결손같이 그들의 그 부족분에서부터 피어오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인정, 관심, 내면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하거나 만족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리스도가 하실 일은 점점 후퇴되고 말 거예요.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죠. 5천 명을 먹고도 남을 만큼 어디 가서 구해와 이 세상 논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작은 아이의 작은 음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를 먹이고 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그런 일로 감사 기도를 하고 그 일을 감당하시지요. 사람의 몫은 있는 대로 드리는 것뿐입니다.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전혀 영적인 감각이 없던 그저 소망을 갖고 있던 그를 불러서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런 일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변화시킵니다. 과연 어떤 자격으로, 어떤 능력이, 어떤 잠재력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오직 마음이죠. 예수님을 보자마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찌 보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것 같지만 별것 아닌 거 다 털어놓고 보면 마음뿐입니다. 그 마음 안에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사랑을 갈망하고 있죠. 사랑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을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잠재적으로 사랑을 거부할 사람은 없겠죠.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있는 만큼 언제나 모든 순간 주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반려자로 부르십니다. 친구로 동역하길 원하시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은밀하고 풍부하고 겸손하게 채우시는, 이끄시는 모든 말씀의 일들이 우리의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것이 영적 생명이죠. 결론적으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전에 한 번 더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참 우리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두려워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아직도 염려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분노하는 지체도 있고요. 부담감에 시달리는 지체도 있고 우울하고 또 이런 지체 많죠. 비슷비슷한데 그거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환갑이 돼도 아마 안 될 겁니다. 시간이 가면 오히려 더 익숙하게 자기화 될 겁니다. 그냥 있는 대로 염려하는 채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채로 그것 때문에 분노에 시달리면 차라리 그것 때문에 부담의 짐을 혼자 그렇게 지지 말고 주님께로
마음 안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은 기쁘게 그 짐을 질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허구의 일들을 사랑으로 그 허구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 사랑, 그 빛 때문에 어두움의 모든 일들은 사라지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 묶인 것에서부터 푸시는지 생명의 주님을 알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적용적인 측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문제는 주님과의 관계를 회파하는 어떤 세력이 있는데, 주님을 생각하기 전에 주님 새치기를 해서 나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메꾸어 버리는 일들이 많아요. 어느 때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어느 때는 중독성처럼 그냥 눈 뜨고 당하듯이 그런 생각에 이끌리면서도 또 모르고 있거든요. 여러분, 삶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어떤 유형의 반복입니다. 제발 말할 때 주님을 생각하세요. 제발 무슨 일을 할 때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신다는 기대감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니, 기대감도 안 되면 그냥 주님을 생각만이라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어려운 걸 놓치는 게 아니잖아요. 말할 때 나를 통해서 말하시는 원리, 일할 때 주님이 나에게 힘주시고 예비된 것으로 이끄셔서 나의 수고를 원하지 않고 행복하게, 물 흐르는 것보다 더 자연스럽게, 또 모두를 행복하게, 저 사람은 교회 나가고 이 사람은 안 나가고, 또 이 사람은 못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행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보편적인 일들을 우리가 동역자로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반려자가 목적이지 세상에서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고 내 안에서 이제 그분이 사셔야 하는데, 그분이 살려면 내가 그분을 생각하고 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사심을 내어드리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또 나를 통해 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이런 귀한 생명의 교감과 관계가 순환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신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 알게도 하시고 또 발견하게도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수많은 어떤 회방의 일들을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언제나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은밀하게, 겸손하게 우리의 새로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말에나 모든 행실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삶을 미워하고 이제는 새로운 주님의 사심을 기대하며 함께 걸을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